자, 아까 첫째창에 주어진 모든 것이 주의 복음과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주 대심을 드러내서 움직인다면, 성도는 되어진 모든 소용돌이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에 순응하고 주어진 대로 살면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본인이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판정 내리면 안 돼요. 자기 중심으로 소용돌이 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내가 잘났다고 주께서 나를 갈봐요. 갈볼 게 있어야 갈지.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요. 주님 중심으로. 이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가는 길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갈 뿐이에요.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간다는 것은 뭐냐? 본인이 내 행동은 잘했다 못했다를 판정을 낼 수 있다 없다. 내릴 자격도 없고 그런 권한도 없어요. 이번에는 잘했어, 이번에는 못했어를 본인이 판정을 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일어난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일어나야만 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예스가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선이 아닌 게 다 선이에요. 이 세상은 악이기 때문에. 모든 게 악이기 때문에 모든 게 선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괴물을 놓는다 하겠는데. 모든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이잖아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밀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싫다는 하소연이 그게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죄 아닌 게 없어요. 죄 아닌 게 없어요. 다 죄예요. 근데 그 죄가 예수를 미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합당한 일이 되었어요. 왜? 그래야 세상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잘했다, 너가 죄를 잘 졌어요,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다 졌으니까 모든 인간은 의는 없나? 하나도 없지요. 그 다음에 보자, 이제는 누굴 천당 보내고 누굴 지옥 보내고 하면 소명하면 걷어봐. 너 천당, 너 지옥. 충분히 그런 권한은 있죠. 왜? 모든 인간은 저주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오직 긍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긍휼을 받았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내가 뭘 해도 그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 죄 속에 태어나서 죄 지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죄가 된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세리가 성전에서 죄인을 한 순간 그 사람은 의인 되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 합격한 거예요. 수시 모집에 합격한 거예요. 근데 잘났다 하는 바리새인은 지옥에 수시 합격했어요. 지옥에 합격해, 지옥에. 지금 세상이 사는 게 빡빡하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본인 인생에 대해서 판정을 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좀 더 잘할 걸. 내가 왜 그런 마귀의 시험에 빠졌냐? 지가 마귀 무슨 마귀의 시험에 빠져요. 그러면 시험 안 빠질 거야. 마귀 누가 그렇게 하셨는데, 주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마귀의 시험이 됐든, 마귀의 뭐 테스트 됐든, 그 배후에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귀를 하여금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죠. 판정 내지 말고. 군에 간다는데, 군에 간다는 소리 듣고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 빡시게 하였더니만 애가 전방에 빠졌구나. 내가 엄마가 돼가지고 이 못난 엄마가 있나. 애가 군에 간다 하면 빡시게 새벽 기도 해가지고 막 성경 쓰기 해가지고 하면 하나님 잘했으면 후방으로 빠질 건데 뭐 이런 후회가 막심하죠. 애가 원수를 잘못돼가지고 해필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등달아 비율이 세가지고 이 다 못난 애미 탓이다 하는데 못난 애미 탓이 아니고 주님 탓이에요. 촌에는 큰아들한테 이번에는 배추 잘 된다고 배추 심으라 했더니 배추가 폭났어요. 야, 의미가 이 사는 게 죄야, 사는 게. 나는 이런 의미는 진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니한테 보탬도 안 되고, 궁지렁궁지렁 보탬도 안 되게 이런다고요. 어머님, 배추가 폭락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배추가 폭락했습니다.
야, 니 논리 비약이 너무 심하다. 중간에 한번 연결해봐라. 그럼부터 녹이를 하면 돼. 복음 나오죠. 본인이 책임지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그게 본인이 판단 내지 않으면 책임질 이유도 없어요. 이 과정법 과거 알려 쓰지 마세요. 그래, 만일 그래 안 했었더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예,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 중심이다 한 말을 예, 자체하면 주님 주권사상 되거든요. 주권사상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성경에 없는 거고 무슨 중심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십자가 사이점이 뭐냐? 주권 사상 같으면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최고가 되어버려요. 하지만 십자가 중심이, 복음 중심이 되어버리면 여기는 뭐가 여기서 발생되냐 하면 인간들은 뭘 해도 죄가 된다가 죄가 됨을 여기서 아울러 보여주잖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인간은 구원될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아울러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중심이에요. 복음 중심이다. 이걸 가지고 새 언약 중심이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중심이에요. 부활 중심은 아닙니다.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부활 중심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부활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 외에는 알지 않기를 했다고 고린도서 2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나을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죽음으로써 다 이룬 거예요. 부활해서 다 이룬 게 아니고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룬 거예요. 죽고 난 뒤에 부활해서 다 이룬 게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해서 주님의 주 되심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 하면은 그게 바로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 회의론이 나요. 회의론. 이걸 내가 제목으로 일단 후보권 올려볼게요. 하나님 회의론. 하나님 회의론이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한 일을 두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그게 이제 스바랴 구약 한번 스바냐 1장에 보면 스바랴 1장 12절 1장 2절에 1장 12절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스바냐 1장 12절 구약성경 1306페이지.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의 둘을 찾아 물찍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예,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예, 하나님은 멍청하다 이 말입니다. 예, 있어나 마나 한 존재다 이 말이죠. 복도 내리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는 뭐도 내리지 않는다. 예, 저주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저주가 없다면, 신의 저주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안 낸다는 말은 그러면 인간이 행동할 때 그 행동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멍청하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결정은 누가 해요? 본인이 하겠죠. 본인이 내 행동에 대해 결정하겠다는 말은 결국은 벌써 절대자의 냄새가 나죠. 어떤 행동에서 옳고 그름과 이익과 내한테 이익되는 거 이익되지 않는 것을 본인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왜 복음 듣다가 교회를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안 듣고 복음을 안 들리고서 침실에 빼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십자가 복음 하다가 십자가 보고 나 안 들란다 왜 이리 생각이 듭니까? 그 판정을 누가 내린 거예요? 본인이 내린 거예요. 본인이 왜 어떻게 해서
내리기에 복음을 거부하니까 그 복음이 실속이 없다는 거죠. 자기에게 구체적인 이득을 안 가져 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의론이에요. 그럼 회의론 한 사람은 신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신을 믿는데 신에 대해서 내가 테스트 해가지고 믿을 만한 신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고 난 뒤에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기도를 해보고 기도에 응답되게 되면 그게 내가 마음에 맞는 나의 적합한 내 신이 되는 겁니다. 애가 성적을 오른다, 몸이 아프다, 생활이 궁피하다. 그때는 빡시게 기도해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게 되면 그 신이 바로 내 신이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악마하고 결탁한 겁니다. 악마가 인간에 뭘 제공하냐 하면은 너가 제일 중요해라는 그것을 격려하잖아요. 한번 쳐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악마가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악마라는 말을 떼봅시다. 우리 마음이 늘 평소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제일 중요해 하고 계속 속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제일 잘 나가. 예. 뭐 101명이 불렀다 한 노래 뭡니까? 남자? 예.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러고 있잖아요. 예, 나야 나. 예,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예? 우통을 하고 밑에 허벅지 한 만져가서 나야 나 해야죠. 주인공은 왜? 근데 그 노골적인 가사, 예, 아주 투박하지만 그렇게 노골적인 가사가 왜 먹힙니까? 이게 동감과 공감을 나타내거든요. 예, 공감을 나타내요.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야 나. 갑자기 제목 바꾸고 싶대. 나야 나. 왜 교회가 아니고 무당집인지 아시겠죠? 그게 십자가로 여러분 보지 마시고 대나무로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다 대나무 꼽아놓은 거예요. 그게 나야 나를 신이 후원해 주니까. 이게 구약에는 그걸 바알신이라고 합니다. 바알신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재물의 양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진다는 게 바알신이에요. 얼마나 참 예배를 성전에 몇 번 출석률이 높아야 되고 재물의 양이 증가되게 되면 정성이 더 지극하다는 의사를 알고 그만큼 응답도 그만큼 풍성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냐 돈 놓고 돈 묻기를 하는 겁니다. 동안시 20원 태워놓고 15,000 그거 하지 마세요. 큰 돈 하려고 하면 큰 돈 내놔야 돼요. 주식한다고 2장 사고 3장 이래 안 돼요. 빚내서 한 5,000장 사야 뭐 나중에 대박이 된다 망하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십자가 말을 교재 보면 나옵니다. 과연 우리가 인간이냐? 돈이 돈을 낳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 논리를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인간의 일상생활, 처음에 일상생활 돼 있죠. 고요한 일상생활, 정말 고요할까요? 예? 정말 고요할까요? 큰 흐름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고요하지 않습니다. 큰 흐름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차 빼돌라고 가시는 말인가? 나야 나 안 되네. 빼돌라 빼죠. 자, 그 회의론인데, 에레미야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몇 장이냐 하면 에레미야 44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스바냐 1장 12절 그들은 복도 내지 않고 화도 내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예, 그냥 뭐 재미로 다는 기지. 예. 하나님이 좀새가 아니니까 요거 했다고 벌 내리고 저거 했다고 그런 거 아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 18절 그거 누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예레미야 1124페이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우리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했고 복을 받고 재앙이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이래 했거든요. 하늘 여신을 아스타로치잖아요. 하늘 여신, 하늘 바알의 부인이죠. 하늘 여신을 섬겼더니만 응답이 왔잖아요. 그 응답을 마귀가 응답을 주지요. 왜? 그래야 계속해서 너희들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마귀가 격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말은 교회 다니고 이익 받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처음부터 교회 갈 때부터 뭘 노린다? 내가 지금보다 힘을 더 갖는 거예요. 왜 힘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째가 했잖아요. 왜 힘을 가져야 돼요? 힘을 계속 가져줘야 그게 인생의 목적이 뭐라 합니까? 전주를 대상이 없어요. 절대적 존재가 되는 그 노정에 그 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에게 계속 응답받으면 나는 언젠가는 최고의 자리에 이를 것이라는 그 목표가 힘겹고 고된 일상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그 꿈이잖아요. 꿈이다 이 말이죠. 전에 언젠가 어디서 했더라 강의할 때 메가더 기도를 광주 강의 때 제가 메가더 기도 예를 들었죠. 메가더 그만큼 욕심 많은 줄 몰랐죠.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세요. 그 우상성, 그 이단성 한번 보세요. 메가더 기도 몰라요. 메가더 기도 모르고 메가지 한번 치야 돼요. 인터넷 메가더 그 자식에서 한 기도 나옵니다. 예, 그게 하도 유명한 기도해가지고 액자해서 많이 팔아요. 내 자식이다 이 말이죠. 예. 자기 자식인데 하나님 자식 만들겠다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전 교회가 그냥 하늘 여신을 섬기고 있다 보면 돼. 이 모든 교회가 십자가가 아니고 전 대나무를 보면 돼. 저 모든 교회가 그냥 무당집이에요. 그 무당집이 그만 사람들이 천국 가는 집으로 오인하다 보니까 언제는 우리 교회는 왜 저처럼 안 된다고 자꾸 모델을 삼을 수 없는 걸 모델로 삼아버려요. 이 중부 교회처럼 언제 주차장 되어가지고 주차장 남 사람에게 다 활용하도록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무당 짓을 안 하면 교인이 오겠어요? 안 오지요. 사람이 왜 사는데 신이 되고 환장하는 인간들인데요. 절대적이고 환장하는 인간인데 그들이 구매 맞추면 거기에 입맛에 맞추면 고객 만족 아닙니까? 고객 왕이잖아요. 장사가 되죠. 자 18절 봅시다. 예레미야 44장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린 것을 패한 후에 그걸 이제 이것을 하지 말라 해서 패한 후에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느니라 이랬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화를 내는 겁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핍절당하고 창피스럽고 남한테 무시당하는 이것이 자기의 본 모습이다 아니다. 이거는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네가 몰랐던 본 모습이다. 고마운 줄 알아라 이것들아 이래 된 거예요. 요 핍절과 기근 요 모습이 우리 신약을 보면 여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벌거벗고 사람한테 밉상받아서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현재 앉아있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 모습이에요. 자꾸 애써 외면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달린 그 처참한 몰골과 흉측한 모습이, 그게 딱 우리들이에요. 딱 나예요. 이런 자만이 합격합니다. 이런 자만이. 십자가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 때. 사람들은 그 자기 모습에서 그런 자기 모습 되는 것을 자기 속에 있는 마귀가 예서 그렇게 뭐 니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낮춰보지 마라. 니는 얼마든지 앞으로 절대자 될 수 있고. 마귀가 하는 그 주장은 영원토록 한결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의의가 있으면, 선악과 따라서 선한 게 있으면,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선한 게 있으면 복이 오지 말고, 예, 복이 오게 되고, 복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힘이죠. 힘이 오게 돼 있고, 힘 오게 되면 네가 원했던 네가 최고의 자리에, 영웅의 자리에 네가 될 수 있어. 힘내. 이렇게 마귀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귀 이야기를 오늘 부모가 자식 이야기 보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 보고. 애가 좀 걷다가 더 퍼지면 이거는 길들여야 돼. 지심으로 일어나야 돼. 그래야 나중에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스스로 일어나게 되면 일어나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로 만족해요? 만족이 됐어요. 최고의 자리까지 질주하는데. 참 훌륭한 신사임당이다. 참 훌륭한 신사임당이다. 전체간 이야기했지만 중심은 이겁니다. 지금 마귀하고 싸우는 이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냐 아니면 나 중심이냐. 나 중심으로 선악과의 체제를 잡아버리면 우리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까지라도 곤란해가지고 그거는 제끼고, 예, 악은 멀리하고 선만 차곡차곡 모아서 자기 의로서, 그래서 절대적인 이제는 이런 자기 의가 있는 이상은 설마 하나님이 이런 의로움이 가득 차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죄인을 하겠느냐, 예, 저주하겠느냐, 예,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율법들을 지키기 때문에 의가 사이에 쌓이는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과 입을 막고 어디 아래 있게 함이라? 저주 아래 있게 하며. 저주 아래.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은 인간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그 설교 때 그런 이야기했지만 인간도 아닌 것에 평판에 놀아나지 마세요. 움찔대지 마세요. 인간도 아닌 마귀의 나불거리는 그런 소리에, 예, 주눅 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뭐 한다고? 세상은 예수 중심이지. 내 잘남의 중심 아니야. 톡 하고 이렇게 티방을 주라 이 말이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해놓은 거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 철저히 망했죠. 망할 때 개인적으로 망했습니까? 집단적으로 망했어요. 집단적으로 망했죠. 이 말은 누구 탓할 것도 없다인 거죠. 뭐 착한 사람, 악한 사람 필요 없어요. 나라 전체가 다 포로잡혀 갔어요. 나라 전체가. 심지어 그 나라 전체 포로잡혀서 바사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불임절 강했죠. 풀임절 또는 불임절. 에스더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수에로 왕 때 그때 그 미스 바사나라 빠바가 하는 애 있죠. 그때에 그 나라가 포로잡혀 갔을 때 했다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 중심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들은 자기 중심으로 언젠가 회복되려 했죠. 제가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비록 우리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바사나라에 왔지만 이 유대나라는,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 없어요. 유대나라에. 유대나라는 언젠가는 회복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한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죠. 예. 그럼 이것 뜻 아니면 이 인간의 유대나라의 희망사항이지 뜻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가? 함께 있어요. 그럼 함께 있다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뭐 하나님 뜻은 어디 나타나는데? 예수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예수는 죽었어요. 예? 그 순간, 이 고백하는 순간 예수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와서 붙들었기 때문에 붙든 분이 알아서 할 문제지 내가 알아서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가 자기 오기를 말한 게 아닙니다. 예? 일본 말로 요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내가 이 정도 결심 보이는데 내가 안 도와줘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주님 앞에 붙잡히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예수님하고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자기 뜻이 아니고.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걸 예수 뜻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뭐 죽으라면 죽어야지요.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 하면 자기 일어난 환경에 대해서 본인이 판정 내지 말라 했죠. 뭐 하면 된다?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놔주거나 누이 뜻이다. 꼭 살 필요 없다니까요. 죽으면 되면 죽으면 되고 살주면 살면 되죠. 참 말은 참 쉽게 한다 정말. 내가 생각해도. 근데 이걸 쉽게 하나 어렵게 하나? 그럼 그 목사님 그 말씀 뭐에 지킵니까? 자꾸 지킬 생각 하지 말고 주께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제 가락 공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 친구라 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될 게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친구 되도록 주께서 그렇게 이끄셔요. 그 12제자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빼먹으면 안 돼요. 도망갔던 사람을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붙들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들어냈어요? 주님이 만든 거예요. 왜? 세상 모든 일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일했다는 그 차이점, 주님이 일했다는 그 흔적이 그 증거가 뭐냐면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짜장면 보통을 시켰는데 주방장이 전화도 곱빼기를 시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 모여야지 어떻게. 그런 뜻이에요. 나는 얘가 요번 시험 쳐서 전교 한 5등만 받았는데 1등 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그다음부터 공부 못해. 5등까지 내려라. 이래야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 까르면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 1등 한 것을 화내지 마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내지 말고. 남편 보너스 한 200번 받아가지고 갑자기 목도 생겼다. 너무 그 분노하지 마세요. 네, 슬퍼하고 노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왜 이러노? 왜 갑자기 돈이 들어오노? 이러지 마시고. 네. 까르면 까야지 뭐. 이러면 여행 가야 되지 뭐. 할 수 있나? 가기 싫어도 가야지 뭐. 이 돈 가지고. 이런 식으로. 속으로는 좋으면서. 이번 되어진 일이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헌금 많이 해서 얻는 거 영향시키지 마세요. 그럼 내 중심이 되어버려요. 싸움은 그 싸움이라고. 내 중심이냐 주님 중심이냐. 자, 그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하면 자, 이거 사사기 5장을 한번 봅시다. 사사기 5장. 네, 구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구약을 복음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제가 알려드립니다. 사사기 5장, 사사기 4장, 사사기 4장 7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사사기 4장 7절.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려 하느니라. 붙이랴 말이죠. 붙인다. 내 손에 붙인다.
붙인다는 말은 그 일의 기획을 누가 했단 말이야? 기획을 이스라엘이 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한국에 계신 주가 했단 말입니까? 주가 했지요. 아까 에서더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고백했다는 말은 이번에 유대인의 승리를 누가 기획했단 말입니까? 에서가 기획했어요. 아니면 누가 기획해? 한국에 계시는 주님이 기획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기획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어진 환경입니다. 그 붙인다는 말은 세상 돌아가는 그것은 네가 돌게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인생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하도록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돌아버리겠네. 주님이 그때마다 환경들이 그렇게 조성하는 겁니다.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단골 오게 되면 오는 걸로 알겠지만 만약에 그 단골에 한 번 안 오게 되게 되면 그때 이게 내 뜻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동안 발걸음을 인도해 줬구나. 이건 목사가 그 교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늘 앉아서 앞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늘들들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매 허락하기 때문에 참석한 거예요. 그럼 참석을 못했다. 오늘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다 참석했다는 것은 주께서 다 허락했다는 말입니까? 그럼 기분 좋겠네? 아니, 왜냐하면 교인들은 다 참석했는데 자기가 늘 앉아있던 목사 지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 경우죠. 그것도 바로 이 자리에 앉는 것도 이건 내 뜻이 아니고 주님께 휘둘린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몰아세운 겁니다. 이게 붙이시네. 이 전쟁을 가지고 뭐라 하냐, 이걸 이상하지만 이걸 붙이심의 전쟁이에요. 이 붙이심의 전쟁에 있어서의 특이점이 뭐냐면 어느 것이 중심 기둥이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다. 이래 돼버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중요하고 주님은 그냥 후원하는 밖에 안 되잖아요. 사사기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 버리면 그 도움받은 그 이스라엘이 얼마 안 가서 다시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뭐 도와주면 왜 그래요? 예, 시효가 짧아요. 도와주면 세상 끝나까지 팍팍 도와줘야지. 기껏 도와주는 것이 몇 년 가지도 않아요. 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또 부르짖고 좋게서 또 도와주고. 그 도와줌이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말은 처음부터 도와줬다는 말에 대해서 뭔가 수정이 필요한 겁니다. 전쟁을 벌리는데 이 드보라 전쟁에 있어서 전쟁을 원래 누가 해야 되나, 군대 장관 누가 해야 되나,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락이 바락이 대표자로 이번 전쟁에 승리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락은 별 한 것도 없는데, 근데 사사기에 보면 바락한테 줬는데 이 바락이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원래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데 이게 야빈 군대, 근데 가나안 땅의 종족 중에 하나인 야빈 군대가 너무 많아요. 숫자가 너무 많아요. 주께서 붙여줄 때에 이쪽은 한 10명 되는데 저쪽에서 어린애 하나 22개월 어린애가 그냥 걷는지 만지 오게 되면 그건 붙여준 게 아니죠. 그건 안 붙여줘도 자기 손에서 이거는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과 골리앗이 같은 전쟁에 같이 싸웠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하냐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붙여준 전쟁에 대해서 이거는 인간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 전쟁인 반면에 골리앗 입장에서는 붙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애 하나 오는 거 그거 뭐 이거는 한 줌에 그 먹이값도 안 되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그냥 다 했다요. 소년 다윗이죠. 보통 소년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소년 다윗 앞장서면 누가 이겼습니까? 주님이 이겼어요. 맞죠?
다윗이 그거 이겼다고 사람도 다윗은 맨날 이거만 돌고 계십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예. 날아가는 그 궤적, 돌멩이 궤적과 골리앗은 하나님이 붙여줬기 때문에 골리앗은 다윗이 물명을 던져가지고 골리앗 저에 있으면 골리앗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물려 달리면 골리앗은 쫓아가가지고 돌에 맞아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 물고기를 잡았는데 거기서 동전 나와서 성전세를 그 동전 가지고 성전을 내는 것처럼 성전세를 그 동전 가지고 내는 이유가 예수님이 성전을 받을 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알려요. 내가 바로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 뜻이에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드보라 전쟁에 있어서 바락이 해야 될 일을 바락이 자기 중심을 포기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붙여주는 전쟁이 아니고 본인이 이기려고 본인이 이기려고 나서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여자 선지자. 제발 여장부라고 제가 말 좀 붙이지 마세요. 예. 뭐, 파탈, 좀 그런 것들, 하지, 걸크러시, 이제 이러지 마세요, 제발. 다만 뭐냐면 이 전쟁은, 예, 이거는 우리 선에서 해결될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누가 붙여줄 때만 우리는 전쟁의 승리는 어차피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승리를 시작하신 분이 승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중요하면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절대로 인간들의 승리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전쟁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합시다.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절차가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절차 하루하루가 뭘 보여줍니까? 절대로 나의 의로,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 아까 우리가 봤던 유다서 3장 말씀 그래야죠. 우리 행함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붙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이 됐다는 것을 인생이 어느 사건이 있더라도 그 사건 안에 실려서 우리에게 찾아왔으니까 우리는 그 사건을 맞이해서 그 사건에다가 화답하는 식으로 주께서 하셨잖아요 하고 답심을 그렇게 주님 앞에 보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범사에 감사하다고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전쟁에 있어서 여기 남자한테 줬는데 여기 전쟁에 승리하게 이 전쟁의 주인공들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 2명 나와요. 하나는 드보라가 나오고 한쪽은 야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자예요. 야엘이라는 사람에게 폐장맹처럼 찾아온 남자가 있었으니 그 남자가 바로 그 야빈이라는 그 종족의 군대장관 이름이 시스라. 그 시스라가 전쟁에 이제 패배해가지고 쫓기니까 야엘은 아줌마 집에 온 거예요. 이 시스라 장군이 시스라 장군이 이스라엘 패배한 이유가 여자가 났으니까 그다음부터는 12지파 각처에서 용사들이 떼쓸처럼 자기 지역에 연연하지 않고 이 전쟁에 참전을 개시한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했다는 원래 이 일을 누가 한다? 남자가 해야 되잖아요. 남자가 하는데 바락이 못하겠다고 나잡아졌지요. 그러면 이 전쟁의 핵심은 이 땅에 중심이 있음이 아니고 뭐가 되냐 하면 중심이 없음이 돼요. 남자한테 맡겨줬는데 남자 대신 여자가 하는 게 아니고 남자 대신 여자 드보라가 했다가 아니라 남자 없음을 통해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 없음을. 여자가 했다는 말은 여자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남자가 없이 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사람이 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했다?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붙여주는 전쟁이에요. 드보라가 기도원 있죠. 기도원이 22,000명 와서 다 보내고 300명 갔죠. 300명 할 때에
그 300명 해가지고 횃불 해가지고 승리했잖아요. 근데 그게 승리한 것이 기도원의 승리입니까? 주님의 승리예요. 주님의 승리죠. 근데 그 기도원은 왜 들어가냐?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의 칼인데 기도원은 왜 들어가냐 하면 기도원 들어가는 이유는 기도원이 한계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요 되지도 않은 보잘것없는 기도원의 승리요 있는 뜻이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별 볼일 없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이번 승리에 인간이 보탠 것은 일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의 기준에서 인간의 기둥을 인간 중심의 선악 기준을 그걸 하나님은 저으로 간주해서 아무 기둥이 없음 아무 중심이 없는 가운데서의 의가 인간 중심의 의를 공격하는 겁니다. 인간의 자기 의를 이 땅에 아무 의가 없는 죄인이라고 우기는 그들의 죄인이라고 우기지 않은 게 죄인은 맞지만 그들의 의가 저쪽의 의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걸 치는 겁니다. 이 땅의 전쟁이. 예수님은 살해했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예수님 없는 분이죠. 죽여서 보냈으니까. 없는 분의 의가 있는 사람의 의를 공격해서 진정한 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관된 작업이 바로, 구약의 서사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야일 들어갑시다. 야일이라는 그 아줌마 집에 시스라가 허겁지겁 들어왔다. 부하 몇 명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서사기 4장 18절에 보면 야비는 헤벨의 집과 그 야일이 나서 시스라를 처음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덮으니라. 18절에 푹 쉬도록 참 착하죠 야일이. 시스라가 그에게 이르되 물 좀 더 물 드릴게요. 물 드리고 저 푸대 열어서 그에게 마시고 또 이불 또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얼마나 안심이 되었으면 푹 잤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4장 20절에 보면 깊이 잠들었다 했습니다. 깊이 잠들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지금은 누가 야일을 쫓느냐 하면 누가 참 시스라를 쫓느냐 하면 전 이스라엘이 다 시스라를 쫓습니다. 그런데 야일이라는 이 아줌마는 농부 부인은 그 시스라를 죽이는 신고하기는커녕 잘 대접해가지고 영접해가지고 편히 쉬도록 원기 회복하도록 젖도 주고 우유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편히 쉬도록 따뜻한 방에다 해가지고 얼마나 마음 편했으면 혼이 깊이 잠들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스라 장군을 쫓아서 지금 시봉수비 해가지고 찾기에 급급한 사람들의 모든 공로는 어떻게 돼요? 이 시스라 죽이는데 아무 보탬이 안 되죠. 어딨어? 그 장군 어디겠어? 그걸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요. 이 집에 야일 집에 지금 잠자고 있는데 못 찾는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야일 어떻게 잠든 걸 확인하고 난 뒤에 장막에 말뚝을 뽑았어. 예? 말뚝 여기 안 나와있지만 낑낑 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말뚝채로 땅에다가 발라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스스라 이런 인간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사람 취급할 가치조차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죽이냐 하면 여자가 여인이 죽이죠. 그러면 전쟁은 남자 없이 시작해서 끝까지 뭡니까? 남자 없이 끝나버린 거예요. 마지막 적군의 장수가 죽었으니까 나중에 야본도 전 죽어요. 시스라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야빈떠자, 가나안 땅 야빈떠자 진멸하는데. 이런 이야기의 스토리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아무리 남자들이 설쳐대도, 마무리는 누가 짓는다? 여자가 짓지요. 여자가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저기 좋게 한 게 아니고, 아예, 이건 어디, 벌레 하나, 콱 밟아 죽이는 것처럼, 사람으로 간주하지도 않고, 말뚝으로 박아버렸어요. 박으니까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해서 죽으니라. 예. 그 자리에 적사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시스라는 처음부터, 예. 여자는 뭐라 했으면 아까 뭐 없다? 남자 없음이죠. 남자 없는 상태에서 시스라가 죽었다 하면 누가 죽이는 거예요? 여자의 모습이지만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 거죠. 그럼 시스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살 가치도 없는 거죠. 살 가치도 없지요. 그럼 살 가치도 없는 쪽한테 살 가치도 없는 허수아비 같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발악이 벌벌 떨면서 아줌마 나 좀 도와줘서 한다는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의 중심과는 전혀 안 맞다는 이야기를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꾸짖고 있는 거,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꾸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꾸짖는 방법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전쟁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우리를 참 그 모든 남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쟁에 승리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이스라엘이 예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살았지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를 고백하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결국 이 전쟁이 신정이 오게 되면 십자가로 완전히 이게 뭉쳐져요. 십자가로 모든 것이 이게 최종 상태에 이릅니다. 그 십자가에서 완료된 모습을 보여줘요. 완성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설 때 뭘 느낍니까? 내가 이만큼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 할 겁니까? 바르게 산들, 착하게 산들, 악하게 산들 십자가 앞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중심이 왜냐하면 십자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 내 착하에서 구원받는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쟁을 이런 시스라와 이 야엘 전쟁을 계속해서 우리는 치르게 되는데 제가 이런 부탁하는 것은 제발 우리가 야엘이 되어 달라. 야엘이 전쟁할 때 무기도로 나섰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누가 기들었어요? 알아서 들어왔지요. 이 야엘이 그 시스라는 그 적군의 남자 장군을 무서워했습니까? 무서워한가요? 갖고 놀았지요. 예? 예, 어서 옵시오. 예, 뭘 도와드릴까요? 예, 우유 드리겠습니다. 예, 따뜻한 막 많은 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마음껏 우리 집에서 편히 쉬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사람으로 취급했다 했다. 예, 말뚝으로 받는 거 보세요. 사람 취급했어요. 인기, 존엄성 인정해줬습니까? 존엄성이 어딨어요. 바로 그러한 야엘의 안목으로 우리가 평소에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있느냐를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교회 목사가 뭐 도만 밝히고 우리 교회 목사인데 엉망이 어떻게 하면 기도했어도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시스라를 가지고 기도한들 목사님한테 건의했더니 뭐하시나 짜증을 내가지고 이 장로의 말도 안 듣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제가 물어봐요. 그 목사가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내보다 5살 어립니다. 우리 어느 자식한테 그건 뭐야 와이드 왜 듣습니까? 목사는 그래도 주의 조이가 어떻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목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목사를 이렇게 섬겼습니다는 선악의 중심체에 누가 있어요? 본인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을 말뚝 들고 본인을 찍어버려야 돼요. 오늘 제목은 말뚝을 해버려. 본인을 늘 찍어버려야 돼. 본인을. 세상이 내 중심으로, 내 잘남 중심으로, 내가 이만큼 훌륭한 신앙인 중심으로 자랑하고 하는 그것을 말뚝을 박아버려야 돼요. 나는 복음도 알고, 예, 이제 복음도 알고, 바르게 이제는 어떻게 구원받는 걸 알았으니까, 야, 나는 이 정도 하면 신앙인이 있지. 그걸 박아버려야 돼. 그게 마귀 생각이라니까요. 복음하니까 헤헤거리면서 지하껏 다 하고, 복음 안 들리는 것을 내 빼기는 돼. 얼마나 내 빼는지. 복음 말아 챙겼으니까 이제 제 마음대로 산다고요. 목사님도 괜찮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갖고. 이 마음대로 사세요. 살면서 십자가가 나와야지. 나는 잘했다가 나오면, 그거는 십자가 모르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시되, 그 결과는 뭡니까? 내가 정말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주께서 이렇게 살도록 하셨구나. 죄인으로 살도록. 이게 나와야 되는데.
복음 하는데 뭐 마음대로 좀 살면 어떠래. 지금 정신을 어디 갔냐 하면 자기 행복에다가 마음대로 못 살아서 아주 환장을 했어. 이참에 잘 됐다. 이거는 목사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도 이거는 목사 핑계대고 마음대로 살자. 이거 뭐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거 시스랍니다. 말뚝 가지고 확 박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악담을 끝내고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귀가 우리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면서 속에 지 중심으로, 지 편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로 박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피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